저희가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보고 있고 오늘 7장이고요. 이제 그 7장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7장을 제가 구조를 보면서 말씀드렸어요. 7장을 제가 막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막간. 우리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은 좀 이제 어려우시겠지만 막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막간은 이제 어떤 연극으로 따지면 한 막이 끝나고 그 다음 막이 시작할 때고 중간에 있는 일종의 그 휴직이 잠깐 쉬는 시간 같은 식의 포맷을 가진 게 막간이에요. 이제 그걸 통해서 훨씬 더 메시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훨씬 더 메시지를 이렇게 맛깔스럽게 훨씬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역할하는 게 막간이라는 겁니다. 그럼 요 막간의 이제 역할이 뭐냐면 일단 저희가 지난번까지 그 인심판을 6개 인심판을 봤어요. 그 중에 마지막 인심판 여섯 번째 인심판이죠. 6장 12절에서 17절까지인데 거기 이제 마지막 하나를 보고 저희가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번째 인심판 중에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심판 얘기를 저희가 16장까지 들으셔야 되는데 참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또 뭘 보시라고요, 여러분? 심판은 사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계시록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러브스토리, 계시록 러브스토리라고 이제 누누이 말씀드려서 잘 아시고 심판은 하나의 수사적인 방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죽게 돌아오도록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마치 부모가 자식을 때리듯이 너무 사랑하니까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 없죠. 걔가 뭘 하든 상관없으면 무관심합니다. 그게 진짜 부모가 진짜 야 너하고 나하고 더 이상 별로 크게 나는 너에 대해서 너의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 라고 하면 분명히 그거는 무관심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절대로 내가 얘를 포기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때려서라도 진짜 경찰에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뭐 마약에 중독이 됐어요. 마약을 약을 했어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내 아들을 내 자식을 뭐하지 못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치 그러신 분이에요. 계시록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내 새끼들을 포기하지 못하지. 근데 포기하지 못하는데 얘들이 잘하지 않아요. 늘 불효자 모습, 늘 자꾸 세상으로 일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야 그럼 내가 좀 이번에 매를 좀 듣게 라고 하시면서 지금 이제 심판의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얘기를 잠깐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 일단 6장 저희가 17절을 보실 겁니다. 우리 한번 앞에 보실까요?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대한 일종의 답변을 요청하는 게 뭐라고요? 아무도 서지 못할 겁니다라는 답변을 요청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세요. 여기 단어를 하나 봐보세요, 여러분. 여기 능히 서다란 단어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히스템이란 단어인데 이 동일한 단어가 보실래요? 우리 7장 다시 오세요. 7장 9절 한번 가보세요. 읽진 않으시고요. 제가 맨 뒤만 읽어드릴게요. 맨 뒤쪽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요. 구원받은 백성이 서는 겁니다. 요 서다란 단어하고 지금 6장 17절에 서다란 단어, 동일한 단어, 히스템이란 동일한 단어를 써요. 이렇게 진노의 큰 날에 아무도 서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못 설 걸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7장 9절은 누구는 선다고 얘기합니까?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새 좀 큰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세요. 누군 쓴다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쓴다는 거예요. 뭐 하지 마시라고요.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심판이 내리지만 이런 심판은 누구에게 임하는 땅에 속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아버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마음을 닫아버리는 땅에 속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계속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라고요? 심판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번으로 끝장을 내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뭐예요? 계속해서 다시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기회를 주시죠. 다시 정리합니다. 아무도 서지 못할 거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지는데 누가 쓸까? 오늘 본문 7장 9절에 누군 쓴다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런 심판이 내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너희들은 안전하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지에 대한 말씀을
지금 7장이 소개하세요, 여러분. 7장이. 그래서 7장을 뭐라고요? 막간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막간을 통해서 야, 그러나 너희들 걱정할 거 없어. 평안의 공동체, 아니 조국교회 공동체, 너희들은 걱정할 거 없다. 너희들은 전혀 이런 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낼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세요. 1세기를 살아갔던 많은 고난과 박해 속에 있었던, 억압 속에 있었던, 때로는 세속화의 위협 속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와 소망을 주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가고 있던 이 길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전혀 뭐하지 않은 겁니까? 전혀 헛되지 않으신 겁니다. 다시 일어서시는 거죠. 아자. 그래, 다시 일어나자. 이제 그 얘기를 짧게 잠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장 다시 오세요. 우리 읽었던 1절은 같이 한번 읽어주시래요. 7장 1절 읽습니다.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일단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눈에 들어오시는 숫자가 분명히 있으세요. 뭐가 들어오세요? 4가 들어오세요. 내 천사입니다. 그리고 땅 내 모퉁이세요. 그리고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다. 사방의 여러분, 바람은 있죠. 고대 그 당시 바람은 일종의 그런 거예요. 심판이나 파괴적인 활동을 보통 표현할 때 사용되는 일종의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분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뭐 찬바람이 불고 더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이 땅에 뭐가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내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파괴적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뭘로 표현한다고요? 바람이란 일종의 이런 소품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뭡니까? 내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 4개의 바람을 붙잡고 있대요. 일단 숫자가 뭐라고요? 다 4입니다. 4는 뭐라 그랬죠? 4는 무슨 숫자예요? 동서남북. 이제 익숙하세요? 동서남북. 그럼 여러분 이제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거 문자예요? 상징이에요? 문자로 보셔야 돼요? 상징으로 보셔야 돼요? 이제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신천지에 빠지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딱 명확하게 답을 주니까.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지고 하는 게 그런데 일단 요거 문자입니까? 그러니까 문자였으면 좋겠습니까? 상징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상징입니까? 문자입니까? 아니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내 천사가 있지. 땅 내 모퉁이는 어디로 찍나요? 내 모퉁이가 어디죠? 뭐 신도림을 찍으시고 뭐 부산을 찍으시고 광주를 찍으시고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당시 고대인들의 우주관을 이건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땅을 그냥 정사각형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땅이 정사각형, 네 모퉁이가 있는 정사각형으로 이해했던 그 당시 사람들의 고대인들의 우주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사방팔방이에요. 사니까 동서남북 생각하시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이제 많이 들으셔서 일단 전체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딱 전체를 지금 천사가 뭐 하고 있습니까? 4개의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바람은 어떻게 붙잡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요. 이제 계시록을 최대한 문자로 해석을 해보자.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기질적으로 문자적인 해석을 좋아하세요. 최대한 문자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내 천사, 오케이, 내 천사 우리가 인정하자. 그리고 내 모퉁이, 오케이, 있지. 뭐 신도림도 있고, 그죠? 저쪽 부산 가고 광주 가고 목포 가고 내 모퉁이. 근데 이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는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아무리 이건 문자로 이해하기는 좀 그렇지 않으세요? 이건 도저히 문자적인 해석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말씀한 대로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건 뭐 이 땅에 더 이상 하나님의 뭐가 내리지 못하도록, 파괴적인 활동이나 심판이 내리지 못하도록 일단 심판을 뭐하는 장면이냐면 심판을 유보하시는 장면이에요. 당연히 문자 아닙니다. 문자 좋아하실 거 없어요. 문자 아니세요. 상징이란,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요한은 뭘 좋아하냐면 상징을 좋아해요. 상징하면 사람들은 역사성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징이란 언어입니다. 언어. 상징이란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하고 내가 충분히 말로 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오는 게 상징이라는 언어예요. 여러분 언어도 다양한 언어가 있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나요? 말로 하는 언어도 있고, 그죠? 글로 쓰는 언어도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디랭귀지도 있어요. 몸으로 하는 언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란 게 꼭 글로만 쓴다고 언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말로만 한다고 언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바디랭귀지도 있어요. 즉 언어의 다양성.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상징이라는 뭘 쓰신다고요? 상징이라는 언어를 씁니다. 왜 그럼 이렇게 한다고요? 상징을 통해서 훨씬 더 나와 독자 사이에 뭘 이뤄냅니까? 훨씬 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야. 1절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 땅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신다고요? 파괴적인 활동이라고 얘기했어요. 바람을 붙잡아서 여전히 이 땅을 사랑하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보여주세요. 조금이라도 그 심판을, 매를 늦게 들고 싶으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여러분 한번 3절 한번 보실래요? 요건 좀 같이 읽어주세요. 3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여기 이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라고 얘기해요. 많이 논쟁이 됐던 그 표현이에요. 인치는 거. 옛날 우리 70, 80년대 그때만 해도 요 인침을 대부분 뭘로 많이 해석을 했습니까, 여러분? 바코드예요, 바코드. 근데 지금은 좀 바뀐 거 아시죠? 미국이 훨씬 이런 데 주도적인 것 같아요. 지금은 베리칩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요즘은 또 뜸한 것 같아요. 베리칩도 요즘 뜸해요. 일단 바코드는 아니세요. 그죠? 하다못해 볼펜 하나 사도 저희가 다 바코드 칩을 삽니다. 그죠? 뭐 물 사도 생수 하나 사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요게 시간이 지났어요. 보니까 이게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워킹하지 않아.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뀌었어요. 뭘로 바뀝니까? 베리칩으로 바뀌어요. 베리칩 아시죠? 쌀알 만한 놈이 요게 우리 머리에 뭐 손목에 인식이 돼서 우리의 모든 정보가 다 뭐 이렇게 노출이 되고 그래서 너희가 거기들의 통제를 받고 그래요. 그게 팩트일 수 있어요. 근데요. So what?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말씀드렸죠. 그냥 이 시대에 살아가는 21세기 살아가는 우리의 슬픈 저는 개인적으로 자화상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AI 여러분 좋습니까? 저도 요즘에 조금씩 사용합니다. 제가 AI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챗 GTP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편하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늘 말씀하지만 저는 사실상 두려운 사람이에요. 훨씬 더 인간의 종말, 우리가 만든 종말이에요. 주님이 이제 오시는 종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훨씬 더 우리의 종말을, 개인적인 겁니다. 우리의 종말은 훨씬 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단축시킬 것 같아요.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옛날 영화 그 터미네이터 보셨죠? 아놀드 그분 나오시는 거 봤어요? 막 그런 일 뭐 예를 들면 뭐 주후 2040 몇 년 막 그러잖아요. 2020 몇 년 그게 한 80 몇 년 90년도 나왔나요? 예를 들면 2020 몇 년 이런 일이 막 우주전쟁 설마 저런 일이 지금 우리의 뭐가 됩니까? 현실이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지금 이 땅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다시 정리할게요. 바코드도 아니고 그리고 베리칩도 아니고 성경은 바코드예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베리칩 관심도 없어요. 성경의 관심이 뭡니까? 어떻든 지금 본문의 말씀은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내가 내 자식을 만들고 싶은 한 명이라도 더 내가 이놈을 당신의 그 사랑으로 끌어안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쪽에 관심이 있지 뭐 성경이 베리칩이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책은 계시록은 무슨 책입니까? 1세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1세기에 고난받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어진 책이에요. 그죠? 그럼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켜나가는데 참 쉽지 않아요. 믿음이 흔들려요. 왜 나만 이렇게 살지? 왜 나만 세속화의 물결에? 왜 나만 이렇게 살지? 라고 하는 때로는 회의도 들 수 있지 않나요? 남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남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왜 나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야 너희들 너무 잘하고 있네. 끝까지
끝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이 경주를 너희가 완주했으면 좋겠다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신땡땡이나 뭐 그런 데서 이제 활개를 치는 겁니다. 보니까 이게 워킹하거든요. 한번 툭 던졌더니 자기들도 아마 자기들 전혀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설마 이게 먹힐까? 근데 한번 툭 던졌어요. 근데 이게 먹혀. 그죠?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분들도 자꾸 그걸 발전을 시키거든요. 안 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안 되게 만듭니까? 여러분이 똑똑해지시면 돼요. 성경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어떻게 듣습니까? 알아서 들으세요. 그 당시 인침은 뭐 바코드도 아니고 베리칩도 아니고 보통 그래요. 그냥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겁니다. 내 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쳤다는 건 뭐냐? 얘네들은 내 거야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 당시 여러분 뭐 로마인들 내지는 그 노비들 같은 경우 그 이마 같은데 인을 찍었다고 얘기해요. 스프라기스라는 단어인데 인을 찍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찍으면 누구를 찍어드릴까요? 하여튼 찍었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어느 가문의 누구에게 속한 노비잖아요. 그죠?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노예에게 인을 찍었다는 얘기 뭡니까? 얘는 뭐예요? 얘는 내 거죠. 얘는 내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 노예를 누가 지킵니까? 주인이 지킵니다. 그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인침은 여러분 다시 말씀할게요. 바코드도 아니고 베리칩도 아니고 요놈이 또 진화가 될 겁니다. 또 다른 뭔가가 나올 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침은 그 당시 그런 거예요. 분명히 소유권에 관한 거고요. 당연히 그 인침을 받은 자는 그 주인이 그 사람을 지킵니다. 그게 누가 됐든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요. 오늘 본문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결국 인침을 받은 개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 결국 누가 지킵니까? 누가 지켜요?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지키세요. 뭐 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겁날 거 없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는 안 되죠. 노예가 뭘 하겠어요? 종이 뭘 하겠습니까? 종이 힘을 쓸 수 있는 것, 어깨가 뻥 올라가는 건 뭐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옛날 언뜻 들은 얘기. 그게 죄송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저기 여의도에 그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거기도 서열이 있답니다. 자기가 모시는 그분의 서열에 따라서 그 운전하시는 분들도 서열이 나눠진다고. 참 우리나라는 참 그런 거 참 좋아해. 그죠? 뭐만 있으면 나눠요. 똑같이 모는 거지 뭘 도찐 개찐 아닙니까? 뭘 그걸 또 나눕니까? 내가 모시는 그분은 당 대표가 되시고 원내 막 그런 것 따라서 또 이렇게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참 이게 DNA가 어쩔 수 없는 DNA 구조가 그렇게 짜있어 그런지 하여튼 그런 데입니다. 그냥 그분이 지킵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키세요. 그분이 지키고 우리가 그분의 소유된 것만큼 그것만큼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복됨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 7장은요. 제가 7장은 크게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1절하고 8절로 나누고 제가 이제 다음에는 5절부터 이제 8절까지 볼 건데 7장 두 단락 1절에서 8절까지 나누시고요. 그리고 9절에서 17절로 나누세요. 근데 일단 1절에서 8절까지는 뭐 하냐면 이렇게 전쟁하는 싸움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는 게 1절에서 8절까지세요. 그리고 9절에서 17절까지는요.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세요. 일단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1절에서 4절까지만 저희가 봤지만 이 1절에서 4절까지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지금 그려내고 있다고요.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맞아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은혜예요. 그렇다고 털퍼덕 주저앉아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야 너희는 교회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근데 있잖아 내가 너희들을 택한 건 맞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는 건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할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 너희는 이 땅에서 무하는 삶을 살아내라고요. 전투하는 전쟁하는 마치 전쟁하듯이 전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게 너희의 지금의 신분이고 위치임을 확인하게 만드세요. 뉴스를 잠깐 보니까 여러분 요즘 이제 전쟁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온 세계가 들썩들썩합니다. 진짜 뭐 특히 이제 많이 어려운 동남아 쪽이 뭐 기름값 때문에 요즘에 막 이렇게 데모도 많이 하고 막 그런 거 너무 기름값이 올라서 도저히 생활이 안 된다. 야 이게 전쟁이 저쪽 우리하고 크게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온 땅이 지금 진짜 온 땅이 사방팔방이 지금 막 들썩들썩합니다. 전쟁 때문에. 여러분 1초에 제가 어저께 뉴스를 봤는데 1초에 이 전쟁 비용입니다. 얼마 들어가는 줄 아세요? 막 뭐 100억 불 막 그렇게 하면 너무 크니까 초 단위로 한번 끊어볼까요? 요거 질문이에요. 1초에 돈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진짜 얼마요? 1초예요? 1초에? 10조요? 부유하게 사시는 건 알겠지만 10조 주의 없이 그 초 단위가 제가 본 뉴스에 보면 그 1초에 1,700만 원이 들어간대요. 1초에 1초. 우리 교인들은 별로 안 놀래요. 예, 다 부유, 그러니까 영적,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좀 저 영적으로 부유해 있어서 별로 안 놀래요. 초당 1,700만 원, 똑딱하면 1,700.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지금 40분이잖아요.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가요. 뭐 그게 누구의 뭐 의도든 뭐든 상관없이 일단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일단 뭐 사람이 많이 죽어가니까 그냥 일단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죽음, 육적인 전투를 하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죠. 우리의 부르심은 무슨 전투를 하라고요? 영적인 전투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5절에서 이제 8절까지 보시면 12지파에서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당연히 이거는 뭡니까? 누굴 얘기하나요? 14만, 일단 144로 가볼까요? 144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4장에서 봤어요. 24장로 나왔죠. 24장로는 어떻게 됩니까? 12 플러스 12이라고 했어요. 그걸 합치니까 뭐가 돼요? 그러면 꼭 이렇게 나와요. 24가 나오는데 제가 그걸 왜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12 플러스 12 이코로 24가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나와야 돼. 거의 제대로 대답. 12 하면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 24. 제가 그걸 왜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저 그 정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 12 플러스 12는 누가 나오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오늘도 똑같아요. 12 곱하기 12. 천은 되게 많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되게 많음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12 곱하기 12. 그럼 144가 돼요. 플러스 1000이 되죠. 곱하기 1000이 되죠. 그럼 누가 나옵니까? 12 곱하기 12. 12는 뭐예요?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뒤에 12는 신약의 12제자. 합치면 누가 나옵니까? 144 안 나옵니다. 144 안 나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14만 4천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는 이제 5절에서 8절까지 어떻게 이들이 나오는가를 5절에서 8절까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게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12지파에서 12,000명씩 나오는 내용이세요. 저는 우리 뭐 평안교회만 아니라 저는 뭐 개인적으로 평안교회 목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러길 바라지만 개인적으로 더라도 그냥 우리 조국교회가 좀 이렇게 되게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됨을 같이, 그러니까 교회가 다르니까 목사가 다르니까 그런 거 말고요. 뭐 자꾸 뭐 그걸 나눕니까? 어차피 우리는 한 형제 자매 아닌가요? 저만 그럽니까? 우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 잘 되면 당산동 교회도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다 잘 되는 게 맞죠. 우리는 뭘로 부르심 받았다고 여러분? 전투하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은혜인 건 맞지만 단순히 은혜에서 멈추지 않아요. 같이 플러스 원 따라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 너희들은 이 땅에
이 땅에 그런 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뭐 하라고요? 이 땅에서 세상과 싸우라고요. 물리적인 싸움이 초당 1,700만 원이 드는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 아니겠어요? 그죠? 끊임없이 밀려오는 세속화의 물결. 제가 늘 얘기하죠.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 세상이 너무 매혹적이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세상이 만약에 추하면, 세상이 진짜 만약에 별 볼 일 없으면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길 일이 없죠.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세상이 너무 매력적인 겁니다.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조차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요. 오늘 본문 성경이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 그건 인정하지.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너희들은 전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임을 너희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너희 뒤에 누가 있어요? 주인이신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싸우실 거예요. 우리가 못 싸워요. 그분이 싸우세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정말 위대한 일들을 이뤄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하나로 말씀을 정리할게요. 배가 난파당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식상한 스토리를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배가 난파당했어요. 끝까지 남아있고 마지막 그것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끝까지 남아있겠습니까? 배가 파손이 당했습니다. 누가요? 당연히 그 배 안에 자기가 버릴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좋은 것을 그 배 안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겠죠. 한 글을 읽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좋은 것을 넘어서 위대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좋은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좋은 데서만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위대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위대함은 뭐예요? 위대한 건 뭘까요? 그 책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입니다. 가치. 그게 위대함입니다. 좋은 것을 좋은 것만 보면 그냥 그 배하고 같이 사장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고 심리라고 봐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좋은 것, 나쁘진 않지만 그 이상의 것, 위대한 것, 그 위대함은 뭐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본질에 관한 것, 그것들이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라는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전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아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걱정할 거 없다. 너는 누구야? 너는 내 거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줄 거야. 이 전쟁은 너희만의 전쟁이 아니라 그분의 전쟁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 겁니다. 그냥 여러분은 그분의 도구로만, 주님 나를 그냥 도구로만 사용해 주세요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할까요?